오늘 우리 쓰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15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휴일 이틀 포함해서 주말까지 3일 동안 다 반납하고 오직 성경 통독을 위해서 또 평일에는 밤늦게 10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이 일을 위해서 와주신 우리 두 분 강사님 너무 감사하죠. 뭐 그분들이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비행기 값도 자비로 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니까 뭐 저희로서는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 헌신을 할까요? 자기 물질, 자기 시간을 들이면서 왜 이렇게 애를 쓸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읽은 성경책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감동 있게 읽을 수 있을까? 그거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바이블이라는 말의 뜻은 그냥 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어떤 책입니까? 무엇을 담은 책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그걸 실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책. 두 번째는 우리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인간론,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배우고 그러거든요. 신론, 인간론, 그게 꿰뚫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인간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책이 쭉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죠. 신앙생활은 아는 만큼 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신앙생활이 흥미있고 아는 만큼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의 알미란 것은 특별한데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그 알미의 시작점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알미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거를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지식이나 정보의 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계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서 환히 보이게 하는 거, 이게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들을 환히 드러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자기를 꼭꼭 숨기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에베소서가 그 본론 3절부터인데 1장 3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뭘 찬송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것이 너무 찬송할 일이다. 글을 쓰기 시작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뭐가 그렇게 찬송할 만합니까?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9편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그 세 부분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은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 7절부터 11절은 성경책,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은 그 계시의 결과, 그 계시를 받은 자의 안에서 시작되는 회개와 거룩을 향한 열망과 소망. 그게 이 시편 19편이죠.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궁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저 궁창은 옛날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우주관이죠. 하늘에 넓은 판이 쫙 깔려 있어서 거기서 뭐 창문도 있어서 창이 열리면 비가 쏟아지고, 거기에 달도 달려 있고 해도 거기 달려 있고, 그 궁창이에요. 그들이 이해하는. 하늘을 보니까, 궁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네. 작품을 보면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네.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저 날은 날이죠. 낮과 밤의 흐름을 보니까 이거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이런 거죠.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고 뭐 문자도 없어요. 그러나 뭐 안 들리는 데가 없이 쫙 들리네. 저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같은 날이지만 다른 날이죠. 서로 밤은 밤에게, 같은 밤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밤이에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날 데이 1, 그 날이 그 다음에 오는 데이 2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이트 1, 첫 번째 밤이 그 다음에 오는 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뭘 전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데이 2는 데이 3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소리는 없어요. 그러나 안 들리는 곳이 없을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밤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드신 거야. 특별히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태양에게 집중됩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하나 만들어서 해가 밤에는 거기서 쫙 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신방에서 나오는 늠름한
신랑처럼 해가 그렇게 나와서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장사처럼 그렇게 힘있게 쫙 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따뜻함에서 숨겨질 자가 없다. 이상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자연의 계시에 대한 첫 번째 연이에요. 조직 신학에서는 이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두 권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지금까지 본 자연, 그리고 우리들이 아는 양심, 이것들을 조직 신학자들은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는 성경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거는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성경책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다. 6절까지가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7절부터는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 성경책에 대한 말씀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규례는, 이 모든 것을 다 구약시대니까 토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로서는 성경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책은 그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경책의 여러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합니다.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며, trustworthy, 확실해서 신뢰할 만한 것이다.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해서 우리를 의롭게 할 만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자들은 영혼이 소성되게 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밝아지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게 성경책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잖아요. 10절 말씀만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아끼는 것이 뭐예요? 금이에요. 금. 그 중에서도 정금 사랑하고 아끼죠. 성경책, 그거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성경책이야. 꿀 중에서도 송이꿀 다 칭찬하죠. 맛있다, 달다. 그거보다 더 단 게 있어. 성경책이야. 11절에 이것으로 성경책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큰 상을 얻는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상이 뭡니까?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뭡니까? 좋은 이것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상이죠. 자녀 교육 내가 시킬 수 없는 거 교회에 데려와서 이렇게 자녀들을 더 성숙되게 해주는 거 보충하는 겁니까?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상은요, 결국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상이에요. 믿음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 뉘우침이 있고 반성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리고 능력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가장 큰 상이죠. 신앙생활에 여러 즐거움이 있지만 이 말씀과의 교제에서 오는 즐거움이 빠진 즐거움, 그것은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거기선 실망해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애써서 주보에 큐티 말씀을 넣어가지고 매주 그렇게 발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좀 부담을 가지세요. 좀 어렵게 좀 하세요. 이런 거 아니죠.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가지세요.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도와드리려는 거죠. 특별계신 성경이 집중하는 한 포커스,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하는 그 이야기들, 성경책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 책을 쓰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요, 부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책을 읽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하십시오 해서 성경책을 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면 여전히 그저 진흙탕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나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눈먼 채 살아가는 거하고 달라지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눈이 멀었습니다.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어서 나와 교제하며 살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 욕심에 빠져서 살아서. 이제는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무를 보아도, 태양을 보아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다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깨닫게 되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일상, 자연, 내 삶의 매일매일의 먹고 마심,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년 은퇴하는 목사님들 소감 얘기하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기를 10달 동안 안고 막 해서 출산하는 산모에게 소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딱히 얘기할 게 없어서 그냥 얼버무리느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정말 매 순간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여기 계셨네, 하나님의 은혜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해지고 싶으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으세요? 성경책을 읽으세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은혜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12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12절 13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시인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12절에 있죠. 난 너무 부족하구나. 난 너무 죄가 많구나. 난 너무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내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래도 그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 나는 죄덩어리야. 난 부족해. 그래서 자기 연약함에 대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자기 부족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소망의 자리가 있죠. 먼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바위덩어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오는 거죠. 자신의 삶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내 말과 내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의 처음 1절부터 6절,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세요. 중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찬양을 받으세요. 이제는 이 시 마지막에서는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세요. 시인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세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삶, 우주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내 삶의 자리로 옮겨와서 내 삶에서 그 영광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 시의 절정은 태양의 찬양, 말씀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이게 이 시의 절정이에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나는 시인의 두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허물이 많은 죄인,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변화의 사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자기 표현,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궁극적인 삶의 자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난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무엇을 그토록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정금입니까? 난 부자 좀 되면 좋겠어. 꿀과 송이 꿀입니까? 난 매일매일이 그냥 좀 편안하고 안락했으면 좋겠어.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그런 삶입니까? 편안함입니까? 47세 미국 대통령이 되면 이제 나는 내 삶이 완전해졌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세에 내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면
나는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40대 세계 100대 기업의 CEO가 되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들에게 정말 인생의 만족이 있고 인생의 구원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 결핍되어서인가? 무엇이 결핍되어서인가? 오늘 시편 19편에서 답을 찾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라도 배고파져요. 누구라도 공허해지고 누구라도 인생의 목이 마릅니다. 스튜어트 워커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요트 선수가 No Contest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우리는 또다시 이겨야 하고 그것이 끝나도 계속해서 이겨야 한다. 승리에서 앞서 있을 때 그만둘 수는 없다. 패배에서 뒤처져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 소유와 성취로 이루어지는 만족, 그것은 또 다른 갈증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서 또 다른 승리를, 또 다른 성취를 배고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하게 못한다는 얘기죠. 세상에는 탐욕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소유, 거기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면서 비로소 자신을 구원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삶을. 그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시인의 세 가지 모습이 있다면 첫 번째는 겸허함이에요. 겸허함. 난 너무 부족해요. 난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네요. 그 두 번째가 믿음과 신뢰죠. 나를 누군가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믿음과 신뢰의 자리. 세 번째, 드림의 자리. 드림. 하나님, 이젠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의 생각들이, 내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든지 내가 누구지? 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망해가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목이 터지게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라가 망하는 거요,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요, 자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요.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하나님이란, 여러분, 하나님이란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참 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속 죽고 있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을 내 삶에서 죽이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살아가요. 예수님이 너무 복받쳐서 소리내서 엉엉 우셨잖아요. 2번 그러셨는데 그 둘 중에 한 번은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감난산 기슭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복받쳐서 소리내서 우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름의 뜻이 뭐예요?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 그러나 네가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평화가 지금 내 눈에 감춰져 있어서 이게 이제 곧 폐허가 되게 생겼어.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복받쳐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평화를 알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연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보세요. 먹고 마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과 혹은 아내와 같이 살고 뭐 직장생활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성경책. 그 성경책을 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는 남편과 내 사이가 그냥 문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은혜요 감사로다.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 한창 그 복원 공사 중이라 그래요. 그 공사하는 거 얼마나 뭐 난잡하겠어요. 최대한 조용하게 하겠지만, 그런데도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공사 중인 신전을 보러 가겠다고 그냥 거기를 그렇게 북적북적대면서 들어가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는 넓은 광장이 하나 있는데 그 광장의 이름이 아레오바고 광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파르테논 신전을 뒤로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이 신전 속에 있겠느냐 하면서 천지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최근에 그곳을 여행한 어떤 분이 그래요. 파르테논 신전, 저걸 복원하느라고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복원하는 걸 보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는데 저 신전을 복원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복원해야 되겠구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원해야 되겠구나.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통독 세미나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이제 곧 르바란 휴가 기간이 시작되잖아요. 계획들 세우시죠? 무슨 계획 세우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아침 샘물 큐티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먼지 쌓인 채 저 구석에 처박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복원하세요. 박제처럼 빳빳하게 굳어있는
하나님, 박물관의 박제처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살아 움직이는, 날개짓하며 소리내는 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원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2018년에 르바난을 맞이하는 이유입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를 묵상하네, 주를 묵상하네, 주를 묵상하네. 말씀을 정리한 하나님께서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자연과 일상,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 기도를 한번 같이 크게 읽으면서 드립시다. 내 소원인 양, 박 목사가 적어놓은 정리 문구가 아니라 오늘 말씀 시편 19편을 들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인 양, 그렇게 같이 시작. 주님, 자연과 일상,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겠사옵나이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겠사오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오, 오,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고 선전하는 삶,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